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일서의 가르침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라 생각 같아서는 진짜 한 절 한 절을 한 주에 소비해서 한 줄 한 절 이렇게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표현들과 개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완벽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7절 첫머리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사랑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신적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이라는 속성처럼 하나님이 그 속성 전체이시다라고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속성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특수하고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소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떠올립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더 깊은 논증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이 사도 요한은 논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장 완벽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첫 주어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구절들은 모두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시작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복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즉시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아멘.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 사실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도 1시간 이상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나다라는 말은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요한은 그런 자들, 그런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부인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볼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표현은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구체성을 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완전한 구체성, 완전한 실제성, 이것을 띠고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독자와 독생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 제가 커피 무조건 쏘겠습니다. 혹시 독생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외아들 하나. 예, 약간 그런 답을 원했다면 제가 퀴즈를 내지 않았겠죠. 네, 독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말이죠. 우리 3대 독자가 하나. 독생자는 무슨 뜻이에요? 네. 네. 예, 얼추 비슷합니다. 네, 우리 김현순 권사님 제가 커피 하나 사도록 할게요. 네, 독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3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말 쓰잖아요.
3대 독생자, 5대 독생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독자와 독생자는 차이가 있어요. 독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거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고, 그러니까 독자는 그냥 아들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가 3남매인데 제가 만약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독자인 거죠. 뭐 저 사람도 독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독자가 될 수 있고, 그냥 아무나 상관없이 그냥 아들만 하나 있으면 독자인 거예요. 근데 독생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독생자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 이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세상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한번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꽤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 제물을 이제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갑자기 헬라어를 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라 독생자, 화목 제물 이게 다 복음의 핵심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라 용서를 하십시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신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우리는 속죄라고 하죠. 속죄제라고 하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화목제에도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이라는 말은 속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인류 전체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손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공동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이 1장 전체의 1장 쭉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은 피조 세계가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그 불의가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리고 깨트린 인간의 그 모든 추악한 불의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 개념은 분명히 속죄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죄를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세요. 그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에서 인간이 해방을 누려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려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인간끼리의 사랑도 너무 쉽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였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무자비하게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았을 때 이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랑을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라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한 후에 요한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한 속성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구추상적이거나 어느 감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완전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실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 증거할 수 없다. 이것 이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난 바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인류를 위해서 드리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증명 이런 게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보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마땅하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아멘.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요, 그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자주 변하고 자주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죠.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람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느낄 때 되게 많잖아요. 자주 사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의 방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부모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럽니? 정리를 잘 해야지 하면서 조용히 타일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정말 시달리고 돌아와서 녹초가 되고 돌아왔는데 아이의 방이 어제처럼 어지럽혀져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갑자기 아이의 뺨을 냅다 갈겼어요. 필사대기를 때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어제는 안 이랬는데 왜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면서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갖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꾸 그 일관성이 없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그런 감정에 기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외에도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그 무엇도 보여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런 사랑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나누셨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기초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그래서 이 뒤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3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원래부터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교회에서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우린 얘기가 다르죠. 교회에는 이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라면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라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런 사랑을 줘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성도라면 다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고 다 그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제가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누가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사랑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사님을 내 형제라고 부르겠다. 나는 이 권사님을 내 자매라고 부르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다 이 사랑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의 출발이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 사랑의 권리와 이 사랑의 책임을 함께 누리는 것, 이 삼각형의 공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틀어질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아낌없이 그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는 곳마다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말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 위대한 사랑의 선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출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진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완전한 복음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